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100% 1000% 의지하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완전하게 의지하자. 그래야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면의 눈으로 볼 수도 없으신 분이시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 되신 분.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온 인류를 비추는 그 태양의 그 빛을 통하여서 소생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실제로 산 경험과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만나고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본 자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경험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빠 아버지가 맞고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바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 만난 자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믿으십니까?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인 바 되실 수 있도록 너에게 보여주고 체험하여 경험시키기 위하여 확실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봐요 눈으로 본 바요 믿습니까?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란 말이다. 근데 왜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네가 만나지 못한 거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진 바 되고 본 바 된 자는 영원히 스스로 사신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만난 바 됐음을 믿으십니까? 한 예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막 속도를 내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뒤에 트럭이 왔는지 바짝 어떤 차가 붙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백미러로 보면 그 백미러 여러분들 옆에 붙은 거울로 통하여서 뒤가 보입니다. 차가 어떤 차가 오고 있네, 어떤 차가 속력을 내고 있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미러 유리와 같단 말입니다. 거울과 같은 분이요. 백미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본 자요, 만진 바 되고 경험한 자,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 분이시여,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진 바 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진바되지도 못하고 본바도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체험과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다. 김치찌개를 먹어봐야 김치찌개의 맛을 알듯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예수님을 확고부동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서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와 그 위력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십니까? 안 오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한 제사, 구원, 확실한 부활,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의 여러분들 영광, 왕권의 영광을 믿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인간을 구원할 구주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문턱만 넘나들면 여러분들이 죽었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하늘의 문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천국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아.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여 여기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이 심령의 주인되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자로 계셔야 돼. 내 생명의 구주로 주인으로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만진바되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여기 모신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의심 없이 그분을 100% 만프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못한다. 끊임없이 의구심과 의심이 들어와서 내가 주인 돼서 산다. 내가 빨리빨리 내 신념으로 내 안에 나온 내 믿음으로 주님도 없이 산다. 그래서 신념으로 네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살지 말라. 근데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1000% 네 인생의 삶에 어떤 위경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지 못한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셔서 의지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본바도 되지 않았고 만진바도 되지 않고 완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아,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아담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벗어버렸으므로 두려워. 이미 처음부터 벗었어.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났어?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입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살았을 때는 그것이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죄를 짓고 나서는 수치심으로 여러분들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서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일을 지금 80억 무수한 여러분들 모래알 같은 영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단 말입니다. 아무개야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숨으면 안 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숨으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접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야 돼. 숨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숨는다고 하나님 불 것 같은 눈으로 못 보십니까?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연약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지만 살기 위해서 왔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 나오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 다 훤히 보고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 태양이 되신 분이 어떻게 몰라? 다 알고 계시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마음으로 의지해야 돼.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신앙과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참 신앙과 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자. 하나님을 완전히 요지부동 완전히 믿는 아들이 되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 믿음, 생명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그분을 100% 신뢰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온 신념, 내 안에 나온 믿음은 자꾸 세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앞질러 간단 말입니다. 주님은 없어. 앞질러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내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과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명령과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자란 사람,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고 믿는 자만이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므로 아멘십니까? 항상 오르신 분이시니까 각각 우리 인생의 삶에도 훤히 아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옳은 분이시니까 우리를 잘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결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니까 항상 그 옳은 분이 어떤 명령과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져 묻지 말아야 돼. 근데 지 안에서 나온 신념과 지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고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 이미 멀리 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네가 떠나서 멀리 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취할 수도 있고 복을 멈출 수도 있는 분, 멈춘 복을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 우리의 생명을 오늘 거둬가 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세임과 새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적어. 그러니까 따라가서 가면서 순종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님의 역사도 적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오셔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는 것도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와 인도를 통하여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러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동일하게 철야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음을 부음받고 영이 찬양하는 단계에 가야 돼. 영의 찬양, 마음으로 찬양이, 영의 찬양, 방언 들다가 영이 찬양에 나오면서 춤을 출 때, 근데 지금 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사모가 다리가 올라가고 머리가 뭐가 튀어나가려고 지금 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현상이 일어났어.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이 금요일 밤에 있었습니까? 없었어? 본교에서 있어야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들썩들썩해서 머리로 뭐가 막 나가려고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니까 살아서 나왔어. 아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 있어져 버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요,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다. 이걸 너희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모든 매 순간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엄마 아빠를 100% 엄마를 의지하고 믿고 먹여주는 거 다 받아 먹는 것처럼, 응애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하면 업어주고, 응애하면 아프거나 약은 갖다 입에 넣어주듯이 하나님을 100% 1000%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찾아와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더 어려운 악조건으로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100% 신뢰한 믿음으로 요지보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딱 인간에게 닥칠 때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더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하나님은 딱 그 순간에 와버립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뒤로 후진하냐,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위경을 딛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줘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위력을 여러분들 삶에서 보여줘 버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서 삽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맡기지 못하니까 조금만 병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어떤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치료 강세를 바라며 순식간에 치료한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끝을 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 끝을 내가 보고 말 거야. 근데 끝을 보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수준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끝을 보려고 했으면 요지보통 죽으면 살고 살려주면 천국, 이렇게 끝을 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가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도 마찬가지. 내가 이 일을 아주 끝을 보리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자로 모시고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끝에서 최악의 유형을 그래도 믿음으로 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그때 주님은 딱 오셔서 역사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렇게 끌고 온 시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 주님이 역사할 때는 1분도 안 걸려. 순식간에 역사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죄종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요지부동 흔들림 없이 사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질병이 오면 의사 말은 1000% 1000% 믿어. 아주 찰떡같이 1000% 1000%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도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 죽으면 천국이에요. 주님이 살려주면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삶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적인 조그만 어려움과 유형을 만나도 여러분들 그 유형을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믿음으로 밀고 가고 믿음으로 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직분을 받고도 교회 직분을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야. 주일 성수를 등한히 여겨. 주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룩한 날, 안식의 날, 복을 주시는 날이요. 근데 주일 성수를 등한히 여기는 것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직접 받으셔서 직접 오신 순간인데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에서는 그 정도밖에 하나님은 역사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가 풀어들들 하면서 풀어지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란 말이다. 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준수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란 말이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이 쉽습니까?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쉽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완전하게 체험하고 100%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도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쉽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생기면 뭐 쉽습니까? 하나님이 더 번성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운영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일도 그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그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짓냐 말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기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어. 어떤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나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고 전진하는 사람은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스스로 안 돼, 여러분들 입술에서 스스로 안 돼, 나는 이제 망했구나, 스스로 자유의지가 결정하면 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져버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혀도 끝까지 성실하게 땀 흘려 전진하면서 끝까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이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시련, 고난, 핍박까지 다 받아. 불신자는 핍박받을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당하지 않는 핍박, 수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꽉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자유의지가 나는 안 돼, 망했어, 이
결정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밀고 가기만 하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긴 싸움, 승리하는 싸움, 형통하는 싸움이 되는데, 네 자유의지를 통해 네 마음이 이미 결정 내렸잖아. 이거 장사해보니까 안 돼. 그럼 너 내팽개 쳐버려. 또 이거 해보니까 안 돼. 일평생 너는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결정 내린 거 아니야. 네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여 믿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 한움을 팔려고 하는 믿음이 없이 조금 해보다가 해자하다가 안 돼 하고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팽개 쳐. 이것도 안 돼. 승산이 없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성공 못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100%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고, 어떤 고난 위기 앞에서도 승리로 자유의지가 결정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여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오면 나도 너를 가까이 찾아가서 만나주겠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야 만나는데,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올 때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여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두고 등 돌리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등 돌리고 저 멀리 가서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께 이미 멀어졌는데 가까이 찾아와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가까이 찾아와서 대면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기도보다도 더 가까이 찾아오고, 아멘이십니까? 금식보다도 더 가까이 찾아온 최고의 가까이 찾아오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코앞에 대면하는 예배 아닙니까? 지금 예배.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가까이 찾아오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지금 얼굴을 맞대면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단상에 지금 어디 계셔? 난 안 가르쳐줘. 주님을 지금 대면하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눈을 맞추고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마치 왕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면 손에 입맞춤하듯이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지금 대면하여서 뵐 만큼 가장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코앞에 오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예배란 말인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들 문제가 터질 때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야 살 수 있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삶이 성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다 주면 다 여러분들 지금 심령을 간통하듯이 다 보고 계시. 주님이 여러분들 쳐다보고 계시지. 주님 지금 뭐 등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한 사람 다 쳐다보고 계셔. 지금 예배가 가장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시간, 네 속을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속을 다 보고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주권자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잖아. 심령이 삐뚤어진 심령인지 부정적인 심령인지 심령이 해딱빼딱한 심령인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왔는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
예배는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면하고 지금 보는 순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지금 입맞춤하고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얼굴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를 얼굴을 뵙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자. 지금 마주보는 시간이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벌렁벌렁하면 맨날 입으로 헛된 소리 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부풀러가지고 벌렁벌렁 하고 있다니까. 그거 주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찾아와서 얼굴을 대면하자고 하는데 아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와서 대면하여 얼굴을 뵙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이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눈이 안 보여서 지금 그 영안의 눈, 주님은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여 눈을 마주치고 심령을 지금 관통하여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한 마귀가 이간을 시킵니다. 자꾸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저 세상으로 가도록 마귀가 예배 가면 뭐하냐, 예배 가면 뭐하냐, 예배 가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멀어지도록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도록 마귀가 와서 자꾸만 이간을 시키고, 마귀는 이간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여러분들 이간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 부부간에도 이간시켜, 부모 자식간에도 이간시켜, 성도와 성도도 이간을 시켜, 자꾸만 이간을 시켜, 주의 종과 성도도 자꾸만 이간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이 천리를 시간에 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 사역을 지금 하나님의 손수 거듭받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면 너는 주님 앞에 얻어맞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여. 또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인간을 시험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시험해, 방해꾼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열심 내는 것을 마귀는 눈꼴으로서 보지를 못해. 열심 내면, 예배 열심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열심 내는 거 해방하고 방해. 기도하지 마라, 피곤한데 잠자라. 눈꺼풀을 감춰서 잠자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 병들도록 기도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어요. 봉사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자꾸만 해방하여서 시험 들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전도 못하게.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랑 중고동부도 함께, 중고동부가 청년들 같아 이제 하도 키가 커가지고 함께 자원봉사 갔대. 그래, 잘했다. 잘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원수 마귀가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해방합니다. 헌신도 못하게. 헌신 다른 사람이 헌신 잘하면 우리는 막 박수 쳐야 돼. 아멘 아멘. 10의 6절 7절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의 6절 7절을 목사님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중심에 씨가 되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내뱉었으니까, 죄정에게 내뱉고 하나님께 봉투에다가 써서 내뱉고 이미 하나님 보신 거 아니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수는 아무리 해방하고 시험 들게 해도 성령 하나님께는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에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시험 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서 등 돌리고 갑니다. 등 돌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대면하여 보자고 하는데 등 돌리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그의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재앙을 통하여서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시간이 걸려서 갑절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팽개쳐버려. 세상으로 가다가 등 돌리고 가다가 내팽개쳐버려. 그리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면 누가? 네 자유의지가 선택했잖아.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지금 가면 안 돼. 하나님과 기도도 가까이 찾아오는 것이고 회개도 가까이 찾아오는 것이고 금식도 가까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더 가까이 찾아오는 것은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이 철할 때도 단상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고 계시잖아. 입이 벌렁벌렁한다. 입이 이렇게 벌렁벌렁. 내가 영화로 보다 입이 벌렁벌렁 투벼가 붙은 것처럼 벌렁거리는데
그거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첫째의 부활에 반드시 가려면 그런 미숙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역대하 6장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아멘. 부부도 동상이모 한 이불을 뒤집어 써도 그 남편 마음 몰라, 그 아내 마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네 삶에, 네 인생의 삶에 재앙이 닥쳤어, 고통이 들이닥쳤어. 그러면 뭐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손을 펴고, 두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라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꼬여서 안 됩니까? 재앙에 닥쳤습니까? 위기와 고난이 만났습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 주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질 거 아니냔 말입니다. 욥기 5장 19절에도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는 6가지 환난이 들이닥칠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구원하신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가까이 찾아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아멘시오 회개에 힘쓰고 금식에 힘쓰는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신데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건져내버리고 7가지 재앙에서도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면 살아난단 말입니다. 욥기 12장 5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재앙을 멸시하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평안과 생명이 넘쳐흘러. 그래서 어떤 재앙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것을 멸시해버리는 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지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 대면하여. 그런데 여러분들 재앙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악한 자는 그 재앙이 들이닥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최고 가까이 찾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뭐예요? 이 예배예요. 예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맞대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다 살피고 있어,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냐? 어떤 믿음으로 왔냐? 어떤 생각으로 왔냐? 너는 뭘 보러 왔냐? 너는 썩어질 것을 보러 왔냐? 너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냐? 너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으려고 왔느냐? 이거 다 살피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허탄한 것을 믿고 지금 쫓아가는 자가 여기 뭐하러 왔냐? 다 주님이 보고 지금 맞대면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넌 뭘 보러 여기 왔냐? 뭔 사기를 치려고 왔냐? 지금 다 보고 계셔. 너는 뭘 속임수를 가지고 뭘 험담하여서 뭐를 털어버리려고 그렇게 와서 너가 그렇게 앉아있냐? 주님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다 살펴보고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있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고개를 쳐박고 있어도 주님은 네 심령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얼굴 대면하여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도 풀려면 예배에 힘쓰는 자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시켜 버릴 것이고 7가지 환난 재앙이 닥쳐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보호하고 지키리라.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전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복이 되어 돌아와. 드린 만큼 복이 되어 돌아옴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돼. 내 목숨을 드려도 후회가 없을 만큼 성숙한 자가 되어야 돼. 아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제3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할만한 하늘나라 왕권으로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와 하나님께 뭐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이 되어서 복이 되고 또 형통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또 복이 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업으로 줄 아들을 줬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찾아왔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네 아들 내놓으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100% 믿음이야. 아멘이십니까? 부활과 천국을 믿었어. 영생을 믿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음성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험에 합격되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손의 1000대에 내가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아버지가 되라. 너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 독자도 내가 너에게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독자를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관계, 서로 신뢰하고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주고받는 관계, 아들 독자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 우리는 뭐로? 내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우뚝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관계를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조금만 더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이 독자라도 내놓으면 독자를 주고받을 만큼 하나님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관계를 만든 저라는 시를 축원합니다. 누가 만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찾아오실 수 있을 만큼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인정과 상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내자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 된 복을 받아내자.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인정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진단하여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야지. 이 세상에는요, 지난번에도 불나서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소방관 죽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가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 20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게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물 속으로도 들어가서 그 사람은 살렸는데 자기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훌륭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나라에서도 상패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된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목숨을 버려 구제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 불신자로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상급층의 농명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공로패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서 그 아들이 된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행해야 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여서 행해야 그것이 상급층의 농명되고 세상에서도 공로가 되어 상패를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층의 농명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면류관. 그 사랑의 면류관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제를 할지라도 불신자의 구제는 세상에서는 공로표를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잘 알아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줘도 예수 안에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나는 설교거리로 잡은 것이고, 사역하는 대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얼마나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훈련, 우리 기도 훈련 받듯이 우리도 기도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날쌘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사역하는 사람도 하루에 보통 10시간, 어느 때는 올림픽 때나 이런 대회 나쁘는 여러분들 17, 8시간씩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점이, 콩알보다 작은 점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연습을 하게 되면
훈련에 이제 노하우가 생기자. 그러면 그 조그만 점이 이렇게 얼굴보다 더 큰 점으로 확대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때 쏘면 명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점이 조그마하니까 명중하기가 어려운데, 계속 관역을 동안 훈련하고 사격한 사람을 훈련하다 보면 그 훈련을 통하여 노하우를 생기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머리통만큼 커가지고 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 커진 상황에서 하면 반드시 명중한다는 거예요. 뭐에서 나와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신령한 은사와 능력도 훈련, 기도라는 훈련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비밀이 나와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회개 훈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할 때 여러분들 육체가 영을 셋째 하늘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이게 사실화돼서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목회자들도 양떼를 접촉하고, 전도사들이 양떼를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10,000명 접촉에 20,000명 접촉에 접촉하고 자꾸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고 많이 접촉하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죄종의 심정과 마음이, 자기 심정과 마음이, 영혼을 만나서 접촉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자는 영혼을 구령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만나서 접촉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온 사람을 다 만나야 돼. 사기꾼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다 만나야 돼. 그 속에서 사명에 사격하는 사람이 점이 큰 점으로 나온 것처럼, 그 속에서 신령한 영적 존재를 통하여 체험과 경험이 그의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죄종의 심정도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더 죄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더 신령한 달콤한 말씀을 먹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촉한 죄 정도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사사로운 부부간의 문제나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까? 많이 만나야지. 많이 만나 접촉해야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가까이 찾아오고, 아멘십니까? 내 인생 삶 전부를 다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에 대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부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